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6월 14일 금요일 말씀, 언약을 회상하며 죄를 자복하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즈 족속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다. 아멘.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켰어요. 그 지키는 동안 매일 줄곧 말씀을 듣게 되어졌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은혜 의식이 살아나게 되어진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정한 시작은 그리고 은혜 의식이 회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은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셨다는 거죠. 구원을 베푸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베푸셨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정말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은혜가 되어지려면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 가운데에서 이 호의를 받았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마땅히 내가 받을 것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당연한 것인 거죠. 내가 일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기특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런 호의를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은혜의 의식이 아니라 교만인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그런 마음가짐인 것이죠. 보통은 이렇게 자기 분수를 모르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은혜의식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는 회개의 마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를 알 때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가를 알 때 비로소 회개가 일어나거든요. 그 회개가 일어나는 그 저희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크신 분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며 반대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지극히 작은 자이고 약한 자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나는 부정한 자이며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공급자이시고 나는 수혜자임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때 비로소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무엇이냐? 돌이키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멋대로 내 욕망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여기고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며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여 쫓게 되어지는 거죠. 이 방향을 선회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섰다고 하는 것,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인식이 오게 되어지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이 광명한 빛 앞에 먼지가 드러나듯 크신 빛 대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을 때 비로소 나의 더러움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어설픈 회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설교를 많이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많이 읽잖아요. 또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이 어설픈 회개가 일어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면서 정부를 욕하고 그리고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여겨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며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목소리를 내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 자기는 없어요. 그 속에 자기는 없고 오직 이 주변 사람들, 이 죄인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싸움 딱이 되어지는 거죠. 가는 데마다 잘난 척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을 하게 되어지고 기도는 없어요. 기도는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빠져요.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참 주변에서 막 무리와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지죠.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은혜의식이 살아나게 되어지면 오늘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러니까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겸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겸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이냐? 내가 죄짓게 하는 그러한 주변의 모든 것들을 끊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사람을 끊어낸다고 하기보다는 이 사람을 왜 끊어내겠어요? 이방 사람들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꾸 나한테 나는 술을 끊었는데 술 먹자고 하는 사람을 일시적으로 끊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담배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그러면 뭐 혼자 있을 때도 그렇지만 좀 참아내는데 자꾸 술 먹자고 하면 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또 담배 피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음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음란한 사람을 만나면 이 의기투합이 되어져서 내 의지가 또 무너지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작은 예인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 거룩한 삶을 사는데 일시적으로 내가 바로잡아야 할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내 자신이 정화되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게 상책이에요. 어설프게 그 사람들을 구원한답시고 가까이 하였다가는 사람은요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인 게 더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진단 말이죠. 긍정적인 것은 사람이 그래요. 나 하나만 보더라도 긍정적인 것은 연습하고 훈련하고 노력하여야 내 몸에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쌓이는 것에 반해서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들어옵니다. 단번에. 연습도 필요 없고 훈련도 필요 없고 학습도 필요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훅 들어오고 나면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경건과 그리고 선함과 그런 그 거룩의 성향들이 단번에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내 자신을 그걸 세워나갈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 에너지가 들어가는 때 내가 이전에 어울렸던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있고 그 죄에 대한 관성이 있어서 끊임없이 나를 찾는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관계를 끊어내지 아니하면 자기가 거기 흡수돼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어설프게 그 사람 구원한답시고 가까이 했다가는 같이 빨려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느 정도 사람이 물살에 휩쓸려가는 사람을 봤어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해. 근데 내 수영이 웬만큼 하여도 물살이 세면 들어가면 같이 휩쓸려 간단 말이죠. 먼저는 이 단단한 기둥이 있는가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밧줄이 있으면 그 기둥에 밧줄을 묶고 내 몸에 허리에다 묶고 뛰어 들어가야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그냥 내 마음에 뜨거움만 있고 불쌍한 마음만 있고 열정만 있다고 해서 뛰어들어가 버리면 같이 휩쓸려서 같이 죽어버립니다. 차라리 그 사람 살리고 내가 죽는 뭐 그렇게 누군가 하나는 살 방법이 있으면 모르는데 같이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같이 들어갔다가는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같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거기에 무슨 자원이 있다고 이방 사람들과 완전히 절교를 하여서 무역을 끊어버리고 장사를 끊어버리고 거래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살아요? 살 수 없어요. 자기들끼리만 어떻게 자급자족하고 삽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 자체를 완전 다 끊어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의 통로가 되어질 만한 것들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여지가 있는 것들을 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할 만한 것들을 그러한 여지들을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도 금방 무너져 버려요.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아유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내 몸은 자꾸 거기에 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끊어버리지 않냐면 그래서 나를 은혜의 자리에 자꾸 내 몸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살 방법인 것이죠. 곁에 두고 하나님 나를 이것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끊어내서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 은혜의식 속에서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면 이 아까 어설픈 것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만 문제라고. 그러나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 자기의 죄를 자복하게 되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의 죄는 안중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정말 눈물 콧물 짜장면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나의 죄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 눈물 콧물 정말 다 흘리면서 나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캐고 돌아다니지 않아요. 세상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정치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 믿는 자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목사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교회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러면 성령의 얘기, 너나 잘하라고. 나나 잘해야지. 내가 누구를 어쩌고 할 자격이 있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는 여지라도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지. 이런 진정한 회개가 없게 되어지면 공동체를 살릴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을 살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회개가 일어났어요. 이들에게. 먼저는 누굴까요? 에스라에게. 백성들의 죄가 있는 것을 보고 난 이후에 그는 자기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며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단 말이죠.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먼저 자신이 회개하고 자신이 옷을 찢고 제 가운데 앉아서 자기와 자기의 집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먼저 고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죄를 회개하게 되어지고 조상 때부터 지었던 그런 자기 가문에서 지었던 그런 모든 죄들을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비로소 소망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인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나의 죄됨을 알고 자금을 알고 부정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를 굽어 살펴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적 태도가 일어날 때 비로소 이 사람의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을 넘어서서 이제 그들은 광야에서 지었던 죄, 그리고 우상 숭배하였던 죄, 그리고 자신들의 포로 생활하면서 지었던 죄,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보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그들이 엎드려 회개하게 되어지죠. 그때 비로소 헌신할 마음도 생겨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회개하고 그 마음이 이기적이었던 그 마음이 무너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찾아서 그들이 이제 성벽 안으로 알아서 들어오겠다고 줄 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서로 눈치만 보면서 야 네가 해 너가 들어가. 우리 집은 너무 멀어서 기도회 할 수 없어. 우리 집은 너무 멀어서 예배 드리기가 내가 얼마나 바쁘다고. 너는 좀 한가하잖아. 그러니까 너 기도회 참석하고 예배 참석하고 그래. 내가 돈 대줄게. 그러던 사람들이었어요. 성벽 안에 다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다 그러고 뒤로 물러나니까
이게 어떡하지? 이 들어갈 사람들이 없는데 그러면 지도자들이라도 먼저 들어가서 사시오. 이러고 난 다음에 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회개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서로 들어가겠다고 하니까는 번호표 줘서 이제 끊어냅니다. 여기 다 들어가서 살 수는 없어. 그러니 누구누구 가문의 대표성만 가진 사람들만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지키겠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식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은혜의식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확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그것이 6절, 7절, 8절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충성됨을 알아보시고 그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신 그 언약을 이루셔서 수백 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셔서 자신들의 땅이 예루살렘 거기를 터전을 닦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나라를 빼앗겨서 지금 그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왔네. 근데 아직은 여전히 포로 생활하고 있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니 이러한 모든 억어되고 갇혀있는 삶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이시야.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날 삶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냥 뭐에 홀린 듯이 그렇게 대다수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버린 것을, 이미 다 지나와 버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깨어서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과거의 그 삶은 더 이상 후회한들 소용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내가 이제 과거의 삶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니 너도 기억하지 마라. 이제 표대를 향하여서 천성을 향하여서만 거룩한 발걸음을 하라 하신 그 음성 앞에 이제는 우리가 순종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어 주 앞에서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 것이며 생명의 길로만 걸어가겠나이다 하는 그러한 결단과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러분에게 얼굴을 들어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며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복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도 간구하여 그 하나님 만나시고 주님으로부터 세미한 음성 듣고 힘을 얻으시는, 주를 앙모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을 영적인 육적인 이 강건함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